341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 경건한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가림막이 하나 있습니다. 표시가 잘 나는가요? 잘 안 나시죠? 어제 경사모님이 이렇게 수고를 해주셔가지고 여기까지 가져오셔서 설치를 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마스크를 벗으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벗기가 조금 그래서 찬양할 때는 그냥 끼고 있었습니다. 좀 살쪄 보이지 않습니까? 얼굴이 조금 부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주저주저 하다가 설교할 때는 벗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관심사가 있습니다. 성도들뿐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살아가는 삶에 관심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내가 생각할 때 가장 큰 관심은 무엇입니까? 어디에다가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자녀들입니까? 아니면 건강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물질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나는 뭐 자녀고 물질이고 건강이고 다 필요 없다. 나는 오로지 믿음이다. 이렇게 혹시 관심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이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평생을 살아도 자식 걱정은 끝이 없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90대신 어르신이 70대 자녀가 밖에 나가면 길 조심해라. 그래서 차 조심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끊임없이 그런 것 같아요. 그렇듯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이런 질문들을 아마 계속 하실 겁니다. 나에게 관심사가 있는데 나는 과연 어디에다 마음을 쏟고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나를 살게 하시는 것은 즉 내가 해야 될 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끝까지 잘 하도록 생명을 주셔서 지금 또 이렇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게 힘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관심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디에다 관심을 더 두어야 할까 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성경에서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또 경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과 경건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경건을 자신의 이익의 방편으로만 생각할 것이다. 그러면 그 속에는 다툼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결국 그러다 보면 마음이 부패해져서 진리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은 경건에 큰 이익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참 이 문제에 있어서 성도님들도 아마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또는 늘 이 문제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싶어서 그렇게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몰랐을 때는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고민을 안 했었는데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또 성경을 알게 되고 또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또 그 사람을 찔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삶은 오늘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불쾌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삶은 이렇게 된다 라고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교훈을 따른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다른 의견을 품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진리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 다른 교훈이 무엇이냐? 1세기 상황입니다. 그때 상황은 유대의 율법주의 그리고 헬라 시대입니다. 헬라 시대이기 때문에 그 헬라 시대의 영지주의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등장하는 거짓 교사들 즉 이 세 부류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서 벗어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바른 말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바른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을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른 말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경건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신앙이 깊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그것을 경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건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베드로가 한 그 고백을 보면 경건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과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갈 때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찾아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왜 놀랍게 여기느냐?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우리의 권능과 우리의 경건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이것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난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또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깊은 그것을 바로 경건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르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가까이 끌어당기지 않는다면 또는 그것에 전념하지 않는다면 그것에 몰두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다른 것에 빠지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가 교만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교만해질 것이다. 근데 교만하다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연기를 일으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흐리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만으로 인해서 어리석게 한다 또는 눈을 멀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만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은 스스로가 가리고 있는 또 눈이 멀어서 제대로 구별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그 상황을 바울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만하여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변론과 언쟁은 우리가 잘 압니다. 논쟁하는 것, 토론하는 것 또는 말싸움하는 것,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교만해지고 또는 말싸움을 하고 토론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투기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비방이 나타난다. 그리고 그 속에 이렇게 투기하고 분쟁하고 비방하는 것은 악한 생각이 그 안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한 것입니다. 복음을 바르게 이해했다는 것은 그 삶이 믿음 안에 실천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말과 행동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에 문제가 없는 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알지 못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분명히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알지 못하니까 저렇게 살아가는 행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변론과 언쟁을 일삼고 그리고 악함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배우고 있는 사람은 아무런 감동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 명령을 배우는 사람은 감동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을 듣는 사람은, 그죠?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듣는 사람은 참으로 엄숙함을 통하여서 그 속에 두려움을 갖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루터가 하는 얘기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배우는 것은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냥 지식으로 끝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듣는 사람은 지식으로 그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두려움과 경외심, 경건함으로 그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절 말씀을 표준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이미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병이 든 사람입니다. 그런 데서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생깁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얘기한 것을 분명히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깊이 있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5절에 얘기합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마음이 부패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부패해진다는 것은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마 잘 알고 있습니다. 부패했다는 것은 썩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이것은 마음이 부패해졌다라는 것은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음식이 썩으면, 부패하면 정말 가까이 가기도 싫잖아요. 조금 전까지 맛있게 먹었던 그 음식인데 옆에서 방치해두면 부패하고 썩어서 냄새가 나면, 악취가 나면 아마 금방 맛있게 먹었던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대부분 짜증을 내고 화를 낼 것입니다. 이렇듯 마음이 부패하면 음식이 부패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마음이 부패하면 생명의 자양분이 사라집니다. 그 속에 생명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결국 음식이 부패해서 세균이 생기고 벌레가 생기는 것과 똑같이 마음이 부패하면 그 속에 생명의 자양분이 사라지고 세균이 생기고 벌레가 생겨서 악취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핸드릭슨이라는 신학자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부패하였다는 것은 바로 이단자들, 거짓 교사들을 가리킨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거할 수가 없어 마음이 부패해지고 그 부패된 마음은 진리를 반대하고 거짓을 환영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마음이 부패한 것은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짓을 환영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보면 분명히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얀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들이 모세를 대적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대적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왜 그렇게 설명하겠습니까? 모세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던 사람입니다. 믿음 있고 하나님 안에서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은 그냥 단지 모세만 대적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 것, 진리를 대적하였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왜요?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기 때문에. 또 믿음에 대해서는 버림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였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듯 부패하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부패한 것을 좋아하여 그것을 아끼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썩어서 냄새가 나는 것이 하나 있을 때에 나는 참 이게 좋다. 나는 이거 정말 사랑하고 아낀다. 나는 이거 정말 귀하다. 라고 얘기해서 그 썩어서 악취가 나는 것을 품에 안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 있습니까? 아마 미친 사람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냄새 나서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정말 이거 좋다, 귀하다, 사랑한다 라고 얘기하며 아끼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이 부패한 것은 죽는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왜 죽느냐?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죽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썩어서 그 속에 더 이상 생명력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거할 수 없는 그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그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1년에 포도 농사를 짓는 것을 아마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작년에 자랐던 그 포도나무의 줄기가 올해도 그대로 붙어 있던가요? 아마 올해는 그 가지가 없습니다. 겨울이 되면 다 말라서 죽게 됩니다. 죽어 있지는 않지만 말라 있습니다. 그러면 농부는 그 포도나무 가지를 다 전지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원줄기만 남겨둡니다. 그러면 봄이 되면 다시 줄기가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생명력이 있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바로 그 전지를 통해서 다 잘라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 사역에서 떨어져 나간 그의 모습이 바로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자들로 인해서 공동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고 이런 악한 사람들 때문에 성도들이 시험과 환난을 겪어가는 것입니다. 본인이 그렇다면 시험과 환난이 생기는 이유가 내가 그러하기 때문에 이 시험과 환난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5절 다음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요. 고대 사본들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상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표준세번역이라는 성경을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바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그런 사람들과는 상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른 교훈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교훈. 교회를 출입하면서도 내 생각도 다른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방법도 다른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것은 꼭 이단과 사이비가 아니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다 다른 교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과연 나는 이 다른 교훈에 따라가는 정말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그 말씀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내가 병든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가정과 공동체에 분쟁을 일으키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이득을 찾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잘 되기 위해서 내 가정에도 또는 공동체 안에도 늘 분쟁을 일으키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말씀 한번 잘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경건한 성도의 삶 두 번째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서 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족한다는 것은 만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양으로는 이 정도는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도움이 없어도 누군가가 내게 도움을 주지 않아도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족하는 것, 만족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큐티책 보시면 이날 간증하신 분이 그렇게 간증해놨잖아요. 마지막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으니까 그들이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영생을 얻는 그 믿음은 가져갔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마지막에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기에 족한 줄로 알아야 한다 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자의 삶은 헛된 탐심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욕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한다는 것 어떻습니까? 쉬운 일입니까? 참 힘든 일입니다. 만족한다, 이 정도면 괜찮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참 힘든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나는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는 성적에 있어서 또 어른들은 내가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어떻습니까? 내가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라고 여기며 사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족하면 경건에 큰 이익을 가져다 준다. 자족하는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삶은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나의 주어진 환경, 삶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믿음 안에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경건한 삶을 위해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서 취해야 될 것, 구해야 될 것, 얻어야 될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은 잘못된 것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그것만 얻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살면 그럼 내가 지금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삶은 잘못된 것인가? 내가 이렇게 땀 흘리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잘못된 것인가?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 게 잘못된 것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것이 비난과 부정의 대상은 아닙니다. 내 육체에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비난받을 일도 아니고 그것이 부정의 요소도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것 물질이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한 잘못.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내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다. 또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여기는 잘못된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이 달라질 것이고 삶의 방법이 달라집니다. 바로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라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더 많은 여유를 갖기를 원합니다. 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행복의 목적이 있다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보다 더 가져야 행복할 것이고 지금보다 더 여유가 있어야 행복할 것이고 지금에 있는 위치보다 더 높은 곳에 있어야만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다고 해서 행복한가?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가정의 환경은 다 다릅니다. 그냥 육안으로 볼 때, 제 집이 우리 집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아. 제 집이 우리 집보다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집은 행복할까요? 우리 집에 있는 문제가 그 집에는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보여지지 않을 뿐이지. 행복만을 추구하는 삶이라면 만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행복은 끊임없이 쫓아오게 만드는 블랙홀과 같습니다. 블랙홀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들어봐서 아실 겁니다. 주위에 있는 것을 다 빨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행복만을 추구하는 삶이라면 정말 끊임없이 우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은 삶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행복이 아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족하는 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 경건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경건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내가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삶이 하나님의 최고의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또는 내가 생각할 때는 불합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렇습니까? 라고 불합리하다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최고의 환경이다. 이것이 인정되는 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으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삶 속에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괴롭고 힘든 삶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왜 괴롭습니까? 왜 힘듭니까? 무엇 때문에 괴롭고 힘든 그 삶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나에게 경건의 능력을 주시고자 나에게 부족함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십니까? 지금 나의 환경에서 하나님을 깨달아지십니까? 인정이 되십니까? 그리고 지금 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 목적은 무엇입니까? 경건한 성도의 삶 세 번째는 욕심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부하게 된다는 것은 더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풍부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지고 오자 하는 사람. 부하게 하는 자들은 시험이 있고 올무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으로 인해서 결국 파멸과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더 가지면 파멸이 있고 왜 더 많이 소유하면 멸망한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경제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경제활동이 어려워져서 참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는데 그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있어야 될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있어도 만약에 이 경제적인 문제가 없다면 사람들이 힘들어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다른 바이러스들이 많이 생겼을 때에 그때도 지금같이 힘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때는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었으니까 사람들이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 격언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부귀는 바닷물과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로마 격언에 보면 부귀는 바닷물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닷물을 마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갈증이 나서 물이 없어서 그죠? 바닷물을 마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 심한 갈증에 빠지잖아요.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유하고 싶은 욕망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지고 있으면 좀 더 가지고 싶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죠? 황금알을 낳는 그의 배를 왜 갈랐습니까? 그냥 있으면 매일매일 황금알을 하나씩 낳아주는데 더 갖고 싶으니까 그 뱃속에 아마 더 많은 황금이 들었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 배를 갈랐지만 결국에 그 뱃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바로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소유하고 싶은 욕망은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대 격언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모크리투스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중심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부하게 되고자 하는 욕망은 올무가 짐승을 올가매는 것과 똑같습니다. 짐승이 아마 시골에 살았던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요즘은 이런 일을 안 하지만 우리 권집사님 묻는 거 보니까 예전에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올무를 놓습니다. 산에다가 철사를 가지고 올무를 만들어서 놓으면 그죠? 큰 짐승은 못 잡더라도 웬만한 것도 토끼도 잡고 그다음 잡을 수 있습니다. 또 새도 잡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올무를 가지고. 그래서 그 올무에 걸린 짐승을 어떻게 합니까? 빠져나가려고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 철사 올무가 계속 자기를 옥죄어서 결국 그 안에서 죽게 만듭니다. 즉 부하게 되고자 하는 욕망은 올무가 짐승을 올가매어서 조여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조여들어서 결국 바울이 얘기한 것이 파멸과 멸망이 그 앞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물질의 욕망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물질이 자신을 올가매어서 다른 것은 붙잡을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돈에 매여서 다른 것은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오직 그것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돈 때문에 죽어간다 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 부분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탕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탕자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내 유산 주세요라고 얘기해서 유산을 가지고 다 정리해서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돈이 다 떨어졌을 때에만 어떤 일을 생각하게 됩니까? 내가 멸망당하고 파멸되어지고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죽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돌아오면 다행입니다. 그렇잖아요. 신앙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에게 돌아오면 다행이지만 떠나가서 결국 멸망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오늘 자신의 인생을 보장해주고 더 높은 자리로 인도해 줄 줄 알았는데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경건한 성도의 삶은 욕심이 없는 것입니다. 돈이 그죠?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씩 상담을 해주고 할 때 청년들한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돈을 많이 벌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불법을 행하며 버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많이 벌으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소유하고 벌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가지고 움켜쥐지는 말라고 얘기합니다. 내 것입니다.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벌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라는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노력하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서 아마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삶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성도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사실 때 욕심이 없는 삶, 내 것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최대의 목적은 돈입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최대의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입니까? 나는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가족과 건강을 잃어버린 적은 없습니까? 가정이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혹시 내게는 없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또 내일 미래를 위해서 돈을 더 얻기 위해서 세우고 있는 계획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로또를 사십니까? 아니면 젊으신 분들은 스포츠 토토 많이 하시잖아요. 스포츠 구경도 하면서 도박도 하면서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얻기 위해서 세우던 계획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의 삶의 시작이고 성도들의 삶의 끝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시작은 주님입니다. 나의 끝은 주님입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나의 안에 계신 예수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끝까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역사하셔서 나의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죄인인 나를 살게 하시는 그 권능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삶을 복되게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욕심이 없이 살아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을 아름답게 사용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